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기는 하나님입니다. 자, 내가 이기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이기는 하나님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상상 외의 대답이 돌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가라사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과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예레미야서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예레미야서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가급적이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구약을 설교하는 그런 주일이 됐기에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누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좋은 것들이 금기명들이 전부 다 적들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귀족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는 늙은이와 거지들과 병든 자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신을 찬양합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자신의 신이 졌기 때문에 신을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혹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셨다면 전쟁에서 이겨야지 포로로 된 우리들을 다시 족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믿지를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고레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5절과 6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울부짖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출산하는 그 고통을 남자들이 겪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 어떤 표현인가? 공포와 울부짖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이 당하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손가락이 한 열흘 전에 다쳤습니다. 다쳐서 그 꼬매러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 살은 3반을 꼬매야 되고 손톱은 최소한 2반을 정도 꼬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취가 그 손가락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아픈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치료해주는 사람이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꼬매야겠다는 겁니다. 마취가 되지 않는데 꼬매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못에 찔려서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 손 몇 반을 꼬매는 게 무슨 대수랴 생각해서 제가 그럼 꼬매라 그랬습니다.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꼬맨 겁니다. 살을 3반을 꼬맸습니다. 손톱을 2반을 꼬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참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참았냐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데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생살을 꼬맨 겁니다. 손톱을 꼬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톱 꼬맬 때 굉장히 아팠다, 정말로 아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탁 웃더니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몸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당신이 손톱 꺼내면은 그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기를 셋 둔 아버지입니다. 애를 셋 키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애를 출산하면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아프겠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손톱을 꼬매보면서 그때 그 아픔을 겪어보면서 여자가 굉장히 몸이 아프겠다, 애를 낳을 때. 왜 그러냐면 출산의 고통을 영어로 팽이라 그럽니다. 페인이 아닙니다. 팽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제 손톱을 꼬매보고 그걸 알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남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지금 남자가 출산의 고통에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인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슬픈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아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문제 있는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그걸 알아줍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습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 내가 느끼는 슬픔, 고통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이 손가락의 고통을 통해서 산모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향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통이 그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돈이다, 그래도 건강이다, 그래도 명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셔야 합니다. 높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으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끝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여러분에게 도움 주지 않습니다. 그 건강이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 명예가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모든 것은 떠납니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의 자리에 가보서 말하는 것이 뭐 인생 헛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속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에서 지켜주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육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이 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내가 억울해하면 그 하나님 억울해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야곱의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의 환난이 있지만은 나는 너를 구해주겠노라고 7절 후반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환난이 무엇인가? 그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창세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제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하고 자신을 맞으러 왔다는 겁니다. 왜 맞으러 왔는가? 죽이러 온 겁니다.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너를 기다려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원수 갚겠다고 형이 강 건너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거두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환난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자신의 재산을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해서 먼저 일진을 보내고 그 일진을 보낸 것 갖고 형이 받아주어서 선물로 받아주어서 자신을 용서해주면 자기가 이 2개 남은 것, 3개 남은 2차례, 3차례 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자신의 재산 세 등분합니다. 먼저 일진을 보냈습니다. 용서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 보냈습니다. 용서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 보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이 전부 다 저 강 건너 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도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형이 건너오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너 건너면 죽인다는 겁니다. 이 소리만 그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24절 전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니, 홀로 남았다니. 자신이 20년 동안 모은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사람들 다 건너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아있는데 무엇이 남아있나? 죽음이 남아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될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홀로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떠납니다. 돈이 떠나면서 사람이 홀로 됩니다. 높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위치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홀로 됩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리십니다. 그 질병에서 홀로 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약을 써줍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봐줍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정말로 외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홀로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홀로 되면 깊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과 무지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홀로 될 때 가장 실존적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홀로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홀로 되는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그 홀로 될 때 누가 찾아오는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닥칠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홀로 될 때 누가 찾아와 주겠는가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구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홀로 된 야곱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찾아와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로 도망가지 않게 꽉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너가 나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는가 합니다. 왜 천사를 보내서 저 강 건너에 있는 에서를 때려 눕히지 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가 합니다.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급하게 오시는 방법, 가장 빠르게 오시는 방법이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 가보십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곳이다. 정말로 훌륭한 곳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시사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드슨 강에 나가서 겨울에 그 눈 오는 걸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면 가장 빠르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치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우유병을 들고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온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온 증거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 어떤 사건인가?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씨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부자가 됐습니다. 속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이긴다면 야곱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자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남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남의 발목을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관절을 쳤더니 야곱의 허벅지가 탈골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허벅지를 쳤다고 할 때 영어 번역으로는 타치로 썼습니다. 타치입니다. 손을 댔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게 쳤다면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지금 야곱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져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싸움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져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제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제가 그 씨름에서 이기겠는가 지겠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건 불경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시게 지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싸울 이유도 없지만 싸우신다면 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른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씨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씨름에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된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야곱처럼 담대하게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보존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형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1진, 2진, 3진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 강을 건너서 형에게 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극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 안에 와 있는데 너가 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씨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십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인격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기에 우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